창세기 1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우리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수요 창세기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아담의 역사 그리고 아브라함의 역사 우리 두 가지로 함께 우리 성경 말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은 어떤 조상이에요? 인류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 그런데 그 역사는 죄와 세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은 이제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형벌에 있는 타락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구속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바꾸시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을 통해서 이제 후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구원이고 은혜와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이지만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은혜와 구속을 통해 우리가 천국과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즉 아브라함의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건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쳐가야 될 훈련이고 믿음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 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는 것이다. 자,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12장, 13장은 이제 인간의 관계, 특별히 아브라함으로서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과정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 이제 롯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인간과의 관계 훈련을 받고 14장에는 이제 영적 훈련이 시작되었죠. 나와의 관계,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15장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영적 훈련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6장 이제 지난 시간에서는 믿음의 훈련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라와 이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훈련 가운데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이 탄생되는 장면을 통해 이제 16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변화되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몇 세 때 하나님께서 17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99세였습니다. 자, 16장이 어떻게 끝났죠? 몇 세였다라고 끝나죠?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86세예요. 근데 우리 이제 99세가 된 거죠. 99세. 예.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86세에서 99세니까 이제 13년이 된 거죠. 그래서 13년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99세라는 것은 바로 불가능의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이나 지났어요. 지금 13년의 시점이 이제 지나게 됐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13년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제 그냥 이스마엘이랑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마엘과 이제 이 아들이 나에게 주신 아들인 것처럼 이제 같이 살아가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86세에서 99세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제 99세를 좀 믿음의 온도로 제가 봤습니다. 99도. 물은 몇 도에서 끓죠? 100도. 물론 이제 막 99.58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100도에 끓는다 그러니까 100도에 끓습니다. 오늘 99세잖아요. 몇 세에 이삭을 낳아요? 100세 이삭을 낳죠. 1년이 이제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은 것처럼 13년 또 14년을 이제 살아가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은 이 믿음의 1도를 채우는, 믿음의 1도를 어떻게 채우는가? 물이 끓는 믿음의 1도를 이제 99세에서 100도로 어떻게 믿음이 채워가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 믿음의 1도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 이제 물이 끓려고 하는 응답의 1도, 믿음의 1도, 가정의 1도, 이 1도를 채워야 되는데 이제 오늘 그 1도를 채우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1도, 오늘 99세에서 이제 100세가 되는 그 1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가?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력, 내가 능력, 어떤 재능,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현실을 만들어서 내가 100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끓는 것은 하나님께서 끓게 하시는 그 믿음의 1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17장 1절에서 나오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뭐 엘샤다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찬양 중에도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런 찬양도 있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샤다이라는 히브리 단어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잘 알아요. 교회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교회 법은 이렇고 뭐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엘샤다이가 어떤 뜻이 있는가? 자, 첫 번째는 기르시는 이란 뜻이 있어요. 기르신다. 예. 그러니까 이 샤다이, 엘샤다이, 엘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이 샤다이라는 뜻 안에는 어머니의 품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15장에서는 하나님께 나는 방패고 상급이다 그러셨잖아요. 그건 이제 남성적인 이 하나님의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어떤 무기. 그런데 이 17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기르는, 너를 양육하는, 너를 보살피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막힌 것처럼 살아간 거예요. 13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를 여전히 기르고 보살피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샤다이라는 뜻 안에 채우신다,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채우실 수 있는, 충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예. 내가 아직 너를 다 충분하게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는 전능하다라는 뜻,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지금 능력이 되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자녀를 낳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가 되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라는 13년 동안 그러한 이 불가능의 그 시간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는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채운다, 내가 너를 기른다,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시면서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넘어졌어요. 사라와 함께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로 물론 이제 양자로 삼아서 자기의 이제 하갈로부터 얻은 아들이지만 이것이 꼭 언약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레에셀 때에도 말씀하셨어요. 네 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잘못 알면 완벽해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 인간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의로워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완전하다는 단어만이 아니라 오늘 이 구절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누구 앞에 있을 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하나의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떻게 완전해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 기르세요? 성숙하기 위해서. 어른이 되기, 우리 아이들 키우잖아요. 손주들 우리 양육하잖아요. 어른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른이 되고 이제 대학교에 가거나 또 결혼을 하면 떠나는 거잖아요. 왜요? 그의 삶이 이제 완전해졌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성숙한 인간으로서. 물론 불완전하죠. 또 싸우고 오면 와서 막 울고 뭐 학교에서 뭐 일 있으면 오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건 하나님이 기르셨다, 하나님이 채우셨다, 하나님이 능하시다. 그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흠이 없는 거예요. 아멘. 왜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무엇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칭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게 칭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칭의를 통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완전해집니다. 누구 앞에 있을 때 완전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다는 단어는 의롭다는 단어와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의로 여겼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완전해진다. 즉 아브라함에게 나를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렇게 침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살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온전한 능력이 있고 완전해지고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I can do everything,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근데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하잖아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져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날아갈 수 있어요. 배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그냥 떠다녀요. 우리 자동차 안에 있으면, 오늘 자동차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걸어오시면 한 이틀은 걸어오셔야 되겠죠? 어떤 분은 한 일주일 댁에서 걸어오셔야 될 텐데 그냥 30분 만에, 15분 만에, 20분 만에, 가까운 곳에서는 뭐 5분 만에 우리가 차 안에 있으니까 치타보다도 더 빨리 갈 수 있고 동물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우주선을 타면 우주선 안에 있으면 어디를 가요? 달 가도 우주도 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remind,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누구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있잖아. 누구 언약 안에 있어? 내 언약 안에 있잖아. 내가 너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지 네가 뭘 한다고 뭐 이리저리 하면 또 실수하고 실패할 테니 그냥 나에게 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하세요. 1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언제 했던 말씀이죠? 15장에서 나는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동방에 있는 그 나라들, 내 나라의 그 강대국이 또 쳐들어올까 봐 한 번 이겼지만 또 이길 수 있어요.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가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고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둔다라고 말씀하시며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가 두려움 속에 암흑 속에 있을 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고기를 쪼개고 재물을 쪼개라고 하셨죠. 그때 그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홀로 지나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누가 세운 언약이세요?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언약을 깰 수도 있고 언약을 지키려고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세워주신 것을 다시 한번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는 것이지 네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신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의 근본적인 시작은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였죠. 자, 3절부터 4절, 17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에 다시 한번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일도를 바라보게 됐어요. 99도에서 99세에서 이제 난 안 되는가 보다. 내 나이로 안 되는가 보다. 내가 이 경제적인 상황으로 안 되는가 보다. 실수와 포기와 실망과 나는 이제 사람 안 되겠구나.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때에 뭐예요? 이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일도, 믿음의 일도, 너의 삶의 일도 그 하나를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롭게 만나는 조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을 여전히 보살피시고 책임지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선포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의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서 그때 아브라함도 이제 변화하는 믿음의 일도를 채우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믿음의 일도를 채워 가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자, 이걸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7장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주시려고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 이전에는 아직 주고자 했지만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99도가 됐을 때, 자, 1도를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뭐라고 바꾸어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이름은요 인생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 자체, 그래서 뭐 이름을 바꿔야지만 인생이 잘 되고 이름이 안 좋으니까 뭐 저주가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름 자체를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누가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브람이란 이름을 누가 줬어요? 뭐 아버지가 줬든지 할아버지가 줬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뭐죠? 이름은 명예죠. 이름은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인할 때 뭘 사인해요? 제 이름으로 사인하십니까? 저는 제 이름으로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 남의 이름으로 안 하잖아요. 도장 찍을 때 자기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약속이고 언약인 거죠. 근데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살라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아브라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언약이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름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름 마음 안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친구들이 자꾸 저를 뭐라 부르냐면 행주라고 불렀어요. 행주. 형주잖아요. 행주로 불러요. 행주로. 그래서 막 낙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은혜라 그러죠. 그때는 은혜가 아니라 막 생각이 났는데 뭐라고 생각나면 행주를 어디서 써요? 행주는요 깨끗한 데서 써요. 행주는 항상 깨끗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 행주는요 깨끗하게 사용해요. 예. 그때부터 이 신분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우리가 뭐 바꾸자, 이름을 뭐 이렇게 하자, 개명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뭐 더 좋은 이름으로 어디 가서 장명하자 가실 필요 없어요. 우리 너무나 좋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의 신부. 이거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뜻은 뭐냐 하면 높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존경받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을 가졌을 때 자기의 가치와 목적은 뭐예요? 그냥 존경받는, 이 땅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한 가장. 그러니까 내 집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그냥 우리 집 신앙 잘 지키고 나 그냥 번듯하게 잘 살고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내가 하는 이 사업 잘 하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이름을 뜻해서 비석에다가 잘 먹다 잘 살고 잘 갔다 이렇게 어떤 세상에서 딱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가자, 이게 여러분 목표였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이름 석자 이거 남기고 가자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너의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란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더 높은 뜻이죠.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의 아버지, 많은 왕들의 아버지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넓혀주신 거죠. 더 하나님의 꿈으로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거죠. 아멘. 우리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란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체성이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자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확장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꿈으로만 사시면 안 돼요. 내 개인적인 비즈니스만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꿈으로만 살면 비교의식에 빠져요. 숫자에, 다른 사람은 비즈니스가 몇 개인데 나는 여기고, 얼마큼 버는데 나는 여기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날 보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아브라이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방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전, 꿈, 목표, 성품, 인격, 성숙,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정체성이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어떻게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지역과 열방으로 나아갈까?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가정, 선교적인 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가 꿈꾸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은요, 자식 낳는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항상 뭐에 묶여 있었어요? 자식에 묶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마다, 언약 얘기할 때마다 엘리에셀입니까? 안 되니까 사라가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통해서 13년간 이 아들이구나라고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세상에 좋은 것, 굿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굿도 좋지만 갓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해주시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영생을 위해,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더 귀한 이 세상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라요. 무슨 성공이요? 믿음의 가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때 돈이 없었습니까? 좋은 직장이 없었어요? 좋은 비즈니스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왜 다른 세대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말씀이 여러분 무너진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사사기와 같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다음 세대 만드는 우리 모델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확인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정이 아니라 또 후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제 앞으로 행동들을 보면 단지 자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가 알았든 몰랐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풀어나갈 텐데, 알았든 몰랐든 간에 알았겠죠. 계시가 열렸으니까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십자가, 메시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예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선포하게 돼요. 다윗도 동일하잖아요. 시편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잖아요. 모든 시편들이 다 메시아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확립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게 또 하나의 믿음의 훈련이었어요. 지금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훈련이었다면, 초신자에서 이제 성숙한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에게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초신자, 여전히 어떤 내 기복의 사상, 여전히 교회 나와도 사람하고 갈등하고 사람하고 부딪혀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부담과 강요, 무슨 목사이니까, 장로이니까, 집사이니까, 직분자 받았으니까, 뭐 사모이니까, 내가 전도사이니까 요거에 묶여갖고 어떤 율법적인, 여기서 풀려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그게 끊어지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씀 사모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내 삶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영적인 삶이 열어지고, 계시가 열어지고 삶이 열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해야지, 만나야지, 깨달아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회개가 열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꿈을 하나님이 주셨나? 백발의 아브라함에게, 99세인데 백발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75세에 부르셔서 99세에 오는 언약을 주시고 100세 이삭을 낳게 하는 믿음의 일도를 채워 나가시는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도망자 모세였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모세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살인자, 도망자인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이상 430년간 거기에서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하는 리더로 삼으신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핍박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바울의 그릇을 복음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의 일도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일도는요, 여러분 지금 나는 99도가 아니라 나는 1도밖에 안 돼. 하나님의 일도는요 100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임재를 체험하니까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처음 된 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까요, 1도였던 분이 그냥 100도가 되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99.9도였던 분이 시험 받아서 빵도로 꺼져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1도를 채우기, 하나님의 믿음의 1도를 채우는 저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과 가정 일터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걸 꿈꾸는 저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믿음의 1도의 꿈을 우리가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도만 꾸면 돼요. 1도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런 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1도, 그 1도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99에서 100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선교적 세대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이 꿈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그걸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손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75세의 꿈은 무엇이에요? 갈렙을 부르신 85세의 꿈은 무엇이에요? 에스더와 디모데를 부르신 그 청년 때의 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시니어의 꿈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끝나고 무슨 찬양할지 이제 아시겠죠? 아멘. 자, 우리 세 번째로 믿음의 1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세우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않아야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복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할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할례가 처음 등장하고 할례가 처음 시작하는데, 할례의 오늘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서 내가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게 할례가 아니라는 게 오늘 첫 번째 할례의 제정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처음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잊어버리니까 계속 이게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처음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할례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례는 이제 이 호경 수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 이 언약의 표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표시입니다. 언약의 표시.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2절과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난 아들만이 아니에요. 자, 13절, 12절도 그렇지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가 무엇을 뜻한다고요? 네, 할례는 언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 남자의 할례를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할례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할례를 누구에게 허락하셨어요? 난 자만이 아니라 돈으로 산 자가 누구예요? 노예죠. 12절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 이스마엘, 노예잖아요. 물론 양자로 삼았겠지만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들의 이제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들도 어떻게 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지금 이제 청년이 되는, 오늘 이스마엘 같이 청년이 된 그런 이제 이 남자들은 그 나이대에 받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지금 13세기 때문에 13세에 받게 되었죠. 잘 보세요. 할례를 혈통으로 줬어요? 아니면 그 가정에 속한 자들에게 줬어요? 속한 자들에게 줬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속한 자에게 주었어요. 이 할례가 출애굽에 가면 무엇이 돼요? 유월절이 되는 거죠.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의 피를 바른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요. 그 집안에 유대인들만 있었어요? 이집트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놀러 갔다가 밥 많이 먹고 졸로 가고 그 밤에 자는데 집에 안 가고 친구 집에서 자고 있는데 그 밤에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혈통이에요? 혈연이에요? 지연이에요? 배경이에요? 출신이에요? 아니죠. 속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속한 자는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만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있으면 다른 이방인들도 구원해야 되니까 유대교가 무너지잖아요. 우리 유대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유대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13절에 너희 살에 있어 어떤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언약이죠. 그냥 가정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 죄사함과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안에 속한 자는 다 영원한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또 하나, 남자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도구가 돼요. 여자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누구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그렇죠. 사라의 이름. 사레를 사라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 뭐예요?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에게도 복을 주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아브라함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있으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 안 되죠. 누구도 믿음의 어머니가 돼야 돼요? 아내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아내의 믿음이 남편의 믿음이고, 남편의 믿음이 아내의 믿음이고,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고, 조부모의 믿음이 딸, 아들, 그 손주의 믿음이고. 여러분 믿음을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에 나온 여러분들이 믿음을 책임지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자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남자만 바뀌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만 복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가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예수가 되셔서 조상이 되어 예수 메시아가 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 사라의 후손, 그 믿음의 후손이 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라, 그 믿음의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 또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이름을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죠. 네가 사례다라고 말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나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또 믿음 없는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냥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제는 이삭이다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어떤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영원한 언약이 돼야 돼요?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사라, 이삭까지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가문은 또
이스마엘까지 말씀하세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이 말씀 제가 지난 시간에 눈물로 말씀드렸죠. 이스마엘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갈에게 부탁하셨잖아요. 네 자식 잘 키워라. 얘 성질 있다. 이거 빗나갈 이 찬스가 너무 많다. 얘는 쓴뿌리 상처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서는 정말 커가면서 이 삐뚤고 나갈 이거 너무 많으니까 잘 키워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다시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이스마엘이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첫 구절이, 제가 묵상하는데 첫 구절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축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스마엘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필요 없어. 이상하고만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뭐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복음이 있다니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게 성경은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 믿고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고 축복의 말이 끊어지면 안 되고 은혜의 말이 끊어지면 안 되고 전도의 말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멘. 우리 교회 전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전도하는 교회 만들 거예요. 아멘.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정 삶 살고. 여러분, 내 말을 들었나니 리치몬드가 복을 얻으리라. 내 말을 들었나니 미국이 복을 얻으리라. 내 말을 들었나니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 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1도가 채워졌어요. 그랬더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내년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멘. 내년 이 시기에, 아멘. 내년 요 가을에, 내년 10월 1일에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해 줄 믿습니다. 다음 달 요 시기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에 계셔야 돼요? 그렇죠. 주님 안에 계셔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아멘. 이상한 데 가 있지 마세요. 내일 이 시기에 이상한 데 가 있지 마세요. 내년 이 시기에 이상한 데 가 있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낳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름대같이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탕자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도했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부모님들이 천국 가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남편이 같이 복음을 듣고 아내가 복음을 듣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내년 아니 다음 달 아니 내일 아니 1시간 후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도를 채울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과 삶, 가정과 일터에 채워야 할 믿음의 일도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99도입니다. 일도 채우세요. 함께 선포하며 우리 읽습니다. 믿음의 일도를 채워 언약의 100도를 이룹시다. 다시 한번 믿음의 일도를 채워 언약의